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교회, 건물, 그건 옳은 교회의 정의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또 우리의 그 공동체의 그런 어떤 모임을 더 잘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어떤 주어진 그 도구일 뿐이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그리하여 예수와 함께하는 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도를 하면서 3년 동안 목회한 곳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그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죄가 있어서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 가운데는 바울을 걱정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바울에게 뭔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을 오해하는 그와 같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1장에서도 후반부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이 3장에 와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자기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오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하는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적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려고 에베소 교회에 그런 3년 동안 함께 목회를 했으니 그 사람들의 얼굴이나 그 사람들의 상황이나 또 믿음의 어떤 그런 정도들을 그래도 알잖아, 그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불현듯 자신이 받았던 그 큰 은혜가 갑자기 기도가 시작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앉았는데 먼저 자신을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하는 자신의 이 다메섹 이후의 그 삶의 모습들이 아주 주마등처럼 쑥 지나가는 겁니다. 그 회고한 내용이 3장 1절 후반에서부터 12절까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내가 갇힌 것은 그거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13절에 그건 바로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된 것이다. 그러니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말고 또 나로 인하여서 낙심하지도 말고 오히려 너희들과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큰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이름으로 내가, 그래서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3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짧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그가 기록했던 그 내용들,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14절부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하나는 예수의 일이었고 그 예수의 일로 인하여 두 번째, 내가 너희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어떤 죄, 혹 나의 갇힘을 인하여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다 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로마의 법을 어기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의 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반대가 많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나라 재헌국회 거기에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일깨우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시작은 어영부영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 나라 대한민국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 이걸 깡그리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소수자 인권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 허울 좋은 이름으로 포장한,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국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땅 구석구석에 이런 공산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세워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큰 반대가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걱정할 일도 아니요, 염려할 일도 아니요, 오해할 일도 아니요.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영광이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되어졌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아니 죽었던 존재인데, 그런데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입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화평한 하나님의 자녀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경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의 재산 관리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민족을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큰 경륜이라는 것은 그건 유대인들만 복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성경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게 보면 세 개의 나라가 나오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제국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제사장 나라 이야기이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즉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애굽 이후, 이집트 이후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헬라, 로마 제국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로마 제국은 신약 시대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5가지 제국이 이미 성경에, 아니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성경 가운데 등장시키는 것일까? 이런 5대 제국 외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이 땅 가운데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제사장 나라를 시작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그 제사장 나라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릇 속에 다시 담겨지게 됩니다. 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냥 뒤에 앉으셔도 되고 앞에 앉으실래요? 성경책이 거기 있어서 좀 우리 집사님 몸이 불편하셔서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셔서 앞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좀 본받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집사님이 친구라고 또 옆에 같이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네, 어디까지 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제사장 나라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려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실천에 옮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 한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복 주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500여 년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1년간을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과 더불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언약을 체결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10계명과 더불어서 613개의 더 아주 자세한 그와 같은 계명, 율법을 주십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세워진 그 제사장 나라는 이후로 15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 나라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회개를 겸한 세례를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하지요. 1500년 동안 지속되어져 왔던 제사장 나라가 세례 요한의 등장과 더불어 그 다음 하나님 나라 시작으로 그것이 이어져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시에서 만들었던 제사장 나라에 뭔가 큰 흠결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상충하는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 거기가 더 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그릇 속에,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그대로 오롯이 어디에 담기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릇 속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시고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려는 그와 같은 꿈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누가 준비했냐면 세례 요한이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빈들에서 외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주님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길을 그렇게 준비를 하십니다. 이것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하늘 지성소에서 당신의 몸을 단번 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제는 짐승의 피가, 그리고 성전 제사가 필요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 거룩한 시민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그런 귀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모든 사람, 모든 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는 5가지 제사와 성전이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제사가 빠져버리면 제사장 나라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무엇이 필요하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곧 교회와 제자가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뭐죠?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건물도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하십니까? 설 떡국 생각하시느라 이 안에 떡국이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안에 떡국이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사람, 그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1500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000년,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1500년 동안 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드리고 또 반복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여 복주겠다. 이런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서 마침내 우리가 이런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바울이 1장에서 인간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되게 하여 믿게 하는 이 삼위의 역사가 어디에 일어나느냐?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을 너희들에게 먼저 기록한 것인데, 너희는 그와 같은 나와 같이 은혜를 입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로 6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모든 사람을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은 다른 세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는 그것이 비밀이었는데,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은혜의 경륜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이방인 모두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피하잖아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와서 물을 좀 달라 그러느냐라고 자기가 먼저 경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1500년 동안이나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연합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진다, 상상할 수도 없었고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합하게 되어진 것이죠. 연합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참 중요하죠. 그게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이게 뭐죠? 따라합시다. 교회. 떡국은 이따가 생각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교회다. 아멘.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인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함께 누구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지체가 되어서 형제 자매라 우리가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뭘 자꾸 축복 달라고 그러고. 지난 금요일에 신년 할애 서산식 3개 연합회 기관이 드렸는데요.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짓궂게 그래서요. 뭔 복을 또 주시려고 그랬더니 아무튼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 달라고. 복 달라고 그랬더니 당황한 거예요. 그죠? 갑자기 뭐 복을 달라 그러나 그래서 돈이라도 100원 주고 복 받으라 그러지. 그냥 웃어요. 우리는 복 그러면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는 제 이름을 한번 더 보여요. 장상철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되어졌죠. 그래서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누구와 더불어?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내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가 되어졌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아멘이시죠? 여기에 아멘인 겁니다. 여기에 줄을 치는 거예요. 줄을 치려면.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온전히 기억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만 합니까? 권리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걸 써붙여 놓은 걸 좀 잘 보십시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책임이 먼저인데, 그런데 권리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뒤집어 쓰고 온 국민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인가?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되어짐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들이 이걸 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한순간에 만드셨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주십니다. 너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500년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다시 이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500여 년이 지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면서 획기적인 발상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성전에는 이방인이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을 거기에다가 조성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렴풋이 안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구나. 그와 같은.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신을 불러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갔느냐? 이 비밀을 에베소에 있는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전했고 그 일을 전하다가 지금 내가 로마에까지 와서 죄수의 몸으로 있지만 그러나 이건 내가 부끄러운 일도 아니요 낙심할 일도 아니요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광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전도하다가 싫은 소리를 들어본다. 영광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운 길만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편한 길만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건 복음과는 상치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서는, 생명이 가는 곳에서는 반드시 반대가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습니다. 대적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아쉬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뼛속까지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왕족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으로 흠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두고 그걸 붙잡으러 다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의 경륜. 구약시대는 그것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니 그러니 어디든지 가는 것이죠. 한 번 선교 갔다 오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단기 선교 가는 것은 솔직히 그건 선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당시는 수천 킬로를 걸어서 가는 겁니다. 도적도, 강도도, 물의 위험도, 별의별 위험을 다 당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랬던 바울이 돌아와서는 또 선교 준비해서 또 떠나고 또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 안에 자기를 계속해서 일깨우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근데 이걸 알 것은 내가 구약 성경을 많이 알아서도 똑똑해서도 잘나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우리가 그냥 알게 되는 것 아닌 것입니다.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고 아는 것 아니고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아는 것 아니고요. 직분을 했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우리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셔야, 그래야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내가 교회이고 내가 그 일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죠. 내가 복음의 일꾼 된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된 것이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사실을 알고 그 다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수학에서 무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끝이 없는 것이죠. 계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냐, 죄인을 사랑함에 있어서 끝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7번씩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함에 있어서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여 나를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 어떤 슬픔이든 어떤 문제든 그 안에서 위로받고 해결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비좁아서 살기 힘들까 봐 전도 안 하십니까? 그래서 복음 안 전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100명을 전도하든 1000명을 전도하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9절로부터 11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럼 여기서 비밀의 경륜은 앞에서 1장에서 말하던 비밀의 경륜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에서 했던 이 비밀의 경륜, 그리고 2절에서 바울이 깨닫게 되어진 그것은 개인적인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무시하던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계시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임을 이제 바울은 그걸 누구에게 전하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되었다면 그 풍성함이 바로 무엇이냐, 세상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임을 알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복 주시는데 그 복은 죄인을 용서함과 구원함에
다함이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이 사실인 것이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타락한 것은 아니죠. 인간보다 먼저 천사도 타락했죠. 그죠? 그죠? 타락한 천사.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다려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무한히 기다려 주십니다. 때가 되심에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 대신 그 사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 인간을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누가 보느냐? 천사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 천사가 우리 인간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흠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잠꼬대를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무리합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원오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바울은 죄인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의 상황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아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서산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주신 것은 그건 에스더를 왕비로 세운 것이 바로 지금을 위한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정치 이념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세우신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올라가자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다시 시작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들에게 너희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혼란함 속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일제치하와 유교의 얼음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 섭리 속에 70년 동안 이 나라는 세계 역사 가운데 놀라운 그런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거짓과 불법과 그 다음에 무질서가 난무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로 부르신 우리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예수의 길을 보여주는 서산교회의 교회됨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세상에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옳고 바른 일을 감당하며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켜 그렇게 살게 하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부르신 것도 또한 그와 같은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켜 그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